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를 받으시고 주님만이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피곤하고 고단한 몸이지만 주님 존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버지와 이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건강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 하나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드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게 아니거든요. 이 놀라운 은혜를 선교지를 한 번씩 갔다 오시면 알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그걸 못 깨달아. 근데 선교지를 가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이 시간도 예수를 믿어도 이 금요 예배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힘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고 이 연세 드시도록 건강 주셔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셔야 돼. 정말 감사하셔야 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죽도록 갚을래야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의 길이에요. 어떤 누구 한 사람만 사명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 예수님이 믿어졌다라는 거, 이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은 사명자예요. 목사만, 전도사만, 권사만, 장로만 아니에요. 어떤 한 분도 외에 없이 다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명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늘 공급을 받았고 늘 보호하셨고 그리고 이상이 높아졌어요. 이상이 높아졌다는 건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사회적인 직위가 있었고 늘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믿을만해서 그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도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 받았는데도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네, 좀 이따 읽을게요. 자, 감사하지 않고요.
감사하지 않고 이들이 가진 것, 받은 것에 만족이 없어요. 받은 것에 만족이 없고 자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족하지 않고 더 많이, 더 크게, 더 축복해 주세요. 늘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어요. 아멘. 그것 안에 아멘 할 시간이 아니요. 그럼 뭐. 감사하지 않는 것에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들은 늘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릇만큼 축복하세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된 만큼만 주신다고. 죄송합니다. 그 그릇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자족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더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이 탐심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탐심으로 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나와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탐심이 없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욕심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 더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딱 그 그릇만큼 주시거든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 돼요. 아멘. 근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사람을 비교를 해요.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은혜를 주셨는데 나한테는 이것만 주세요? 저 사람은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집에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아야 돼요? 사람을 비교하거나 늘 내 욕심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면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주시니까,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안 주세요, 그거를. 왜냐하면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해로워. 아무리 구해도 안 주세요. 금식에도 안 줘요. 철야에도 안 줍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딱 맞는 것이고, 그게 나에게 딱 맞는 거, 그러니까 더 가지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없으면 이제는 내가 없어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당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제 계속 졸라도 안 주실 것 아니에요. 안 주세요. 졸라도 안 주고 떼써도 안 주고 안 줘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찾아요. 그때 찾았던 게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아세라상 나무 목상을 세우고, 또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스다롯이네 뭐 이런 것들, 이방 신상, 예, 그런 것들을 가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자꾸 뭔가를 찾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은 성경에 가늠하는 자다, 양다리 걸쳐 있다, 내 남편도 좋지만 저 남의 집 남편도 조금 쓸만해, 그러니까 아술 때 가서 한 번씩 빌려 쓰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 없으면 죄질 일이 없어요.
감사하고 자족하면 죄질 일이 없어진다고.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니까 죄를 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서입니다. 예, 에레미야서 17장이에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늘 그렇게 사니까 오늘 말씀은 17장 12절부터예요.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겠어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입으로는 안 가르치는데 자기네들 행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 세대들 뿐만이 아니고 자식들까지 다 따라서 하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님만 구원이 있어. 너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렇게 늘 얘기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들은 누구를 보고 배우냐, 뭘 보고 배우냐,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부모 세대가 썩어버리니까 자녀 세대도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들에게 좋은 말을 가르치고 옳은 말을 해도 자식들은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워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바른 말을 했을지라도 야,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야, 공부해 했어도 부모가 텔레비 틀어놓고 계셨으면 그 자녀들은 공부 안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야,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야, 그만 놀고 그만 게임하고 공부해. 그래놓고 자기는 뭐해? 텔레비 틀어놓고 연속극 보잖아. 근데 어떤 자식이 공부하겠어요? 안 합니다, 공부. 애들한테 공부를 하라 했으면 본인들도 신문, 하다못해 신문이라도 펴서 읽든가 소설책이라도 갖다 읽든가 그래야 돼요. 말로는 공부하라는데 자기는 텔레비 보고 있어. 그럼 애들이 얼마나 TV가 보고 싶겠냐고, 얼마나 만화 영화가 보고 싶겠냐고. 그래 부모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녀 세대까지 싹 썩어버린 거예요. 다 썩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이 내 백성으로 선택을 해서 불렀지만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진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내 자식들이 지금 저렇게 죄짓고 살고 저렇게 지 욕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야, 에레미야야, 네가 가서 좀 말 좀 해. 그래, 에레미야가 와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명예 지키고 자식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가지고는 우리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그 우상을 다 버리세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고 은행을 의지하고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고 정보를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것들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만 섬기세요. 아멘.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라고 에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들이 그 에레미야의 외치는 소리가 기분이 좋을까요? 듣기 싫어요. 잘 되라가고 복 받으라가고 행복하라가고 죄짓고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죠. 그게 지혜죠. 그렇게 얘기해가면서 하는 사람들의 말은 좋아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버리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렇게 죄짓고 살면 당신들 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들을 위해서 예비해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이들이 계속 그 길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니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재앙을 줘서라도 몸을 아프게 해서라도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가 지금 너희들 문 앞에 이르렀어. 에레미야가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심판이 결정이 돼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심판받아. 재앙이 올 거야. 그러니까 제발 돌이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삶 따로 사시면 안 돼요. 세상 조금, 예수님 조금 무엇이 잘 될지 모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와서 예수님한테 그냥 예배 드렸다가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또 세상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세상 방법으로 자기 지식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성령님 따라 행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판이 결정됐어요. 교회만 다닌다 그래서 뭐 나 100%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결정됐어요. 이미 심판이 그런 자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도 예배도 드리면서 여전히 삶으로 돌아가면 네 방법대로 살고 성령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네 방법대로 네 뜻대로 세상 사랑하고 세상이 뭐 하는 대로 세상 방법대로 너희들이 아직도 여전히 살고 있냐? 그러면 너희들도 심판받아. 너희들 삶 가운데 성도님들 삶 가운데 고난이 올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획이 이미 섰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곧 오셔야 되는데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쓸 수가 없어. 그냥 경건하게 만들어야 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회개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고난 가운데 지금 밀어놓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공동체 상황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 환난을 줘서라도 고통을 줘서라도 재앙을 줘서라도 그러니까 재앙과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옥 갈 백성들을 냅두는 거죠. 하나님은 왜 지금 고난을 주고 왜 어려움을 주고 환경에 몸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들을 줘요?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그대로 살면 너 지옥 가.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잘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계속 고난 올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래서 고난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주께로 돌이키시면 돼요. 자, 오늘 그 말씀을 한 구절씩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자, 12절부터 오늘 말씀이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처음에 읽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안 읽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듣기 싫어요. 자, 듣기 싫으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읽습니다. 15절 보라 시작.
오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여기 하여주라 하나이다. 예,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야, 너네들 정말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재앙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들이 당장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니까 지금 에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말한 그 재앙이 어디가 있어? 아직 우리 멀쩡하잖아. 아직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심판이 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은 그 하나님께서 징계할 거야. 네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너희들 삶을 흔들어 놓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직 그 일이 그들에게 아직 안 닥친 거예요. 현실로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있어. 네가 그렇게 말한 거 뭐 지금 당장 일어나냐? 택도 없어 아직.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곧 재림하실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주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깨어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주님이 2000년 동안도 안 오셨는데 뭐 오시겠어요? 뭐 그러면서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면서 뭐 주님이 언제 오시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늘 얘기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당신들 그렇게 죄짓고 살면 안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사세요라고 늘 얘기했어요. 그런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도 지옥 들어가면서 하나나 전도해가지고 너희들 천국 문을 닫고 배나 지옥 백성 만든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뭐라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엄청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종교인들이에요. 다 율법주의자들인 겁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마음은 멀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의 사람들이 주님 곧 오십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그리고 늘 주님께 물어보세요. 성령에 따라 행하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다 싫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듣기 싫습니다. 다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걸 좋아하지, 달콤하고 이루하고 격려하고 괜찮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할 거예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서 때에 맞는 말씀들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의 때고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 안 믿는 사람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흔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늘 조롱해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더 나아가서 죽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옳은 말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죽이는 겁니다.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곧 오신다고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몰아가고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면 잘못된 사람 마냥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 이야기하면 교단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시대거든요. 성령 시대 지금은.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방언도 모르고 한 사람들이 방언한 사람들 구박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 이달로 몰아가. 자, 지난번에 내가 주일날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전화해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서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갑니다. 내가 그랬어요.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그러니까 그 말만을 가지고 나한테 뭐 예배 안 드렸다고 어떻게 지옥을 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뭐냐면 이 예배는 이 행위를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제 뜻은 뭐냐면 예배라는 행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예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마땅히 그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예배예요. 예배.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임마누엘 교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없어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금요일날 예배도 많이 나오시고 또 주일날 예배도 다 나오셔서 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운행하는 교회예요. 저를 보고 예배를 드렸다면 아니 제가 없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예배가 행위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해서 저분이 죽으셨나 그 사랑이 깨달아졌다면 예배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분한테 나아가고 싶어. 이게 마음이 있으면 예배는 드려지는 겁니다. 누가 뭐 오라고 해서 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고 그런 게 아니죠. 이게 그분 입장에서는 지옥 간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걸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안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음이 없어요. 그거는 예배를 안 드린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거다. 그 얘기 제가 한 거예요. 근데 표현이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간다는 게 그 말꼬리만 자꾸 붙잡으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게 제가 말하는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한다라는 표현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예배예요. 예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원하는 말만을 들어요. 자기 원하는 말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 하고 복받을 것이라 하고 성공할 거라고 하고 잘 될 거야. 막연한 헛된 소망을 심어주는 걸 좋아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그런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들만 좋아하시면 강단에서는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도 문제지만 성도님들도 문제인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라면 도망하시라고 돼 있어. 막연한 헛된 소망을 심어주는 강단이 선포되는 강단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책망하는 말씀, 죄를 끊어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예, 물론 어린아이 때는 그런 위로의 말씀도 필요하기도 하죠. 격려의 말씀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상황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거는 아주 어린아이 때, 주님도 어린아이 때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보고 믿으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표적을 보여줘.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표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장성하게 자라나셔야 돼요. 자라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밑에서 몰아가죠. 뒤에서 자꾸 이제 채찍이 오고 뭐 환경이 좀 어렵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싫어해요. 늘 어린아이로 있으려고 해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말들을 싫어하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리고 결국은 죽여요. 이럴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그런 상황들이 성도들이 자라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성도들이 전혀 자라지 않고 늘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고 띵깡만 놓고 끔뻑하면 못 온다고 안 오고 멋이 어쩐다고 안 오고 멋이 어쨌다고 삐쩍다 하고 서운하다 하고 계속 그러면 사역자들이 스트레스 받고 사모님들 수명이 평균 수명보다 7년이 적은 거 아세요? 남편이 목사님이시면 사모님들이 성도들 수발하는 거 하잖아요. 그 사모들 수명이 평균 여자들 수명보다 7년이 더 짧대요.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목사님들이 왜 머리 벗어진 줄 아세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 신경 써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늘 에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자, 14절 한번 봐보세요. 14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 나의 천사이시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타나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성도님들이 이 에레미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러냐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쁨이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겠죠, 에레미야에게도.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나 아주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빼고, 임마누엘 성도님들 빼고, 다른 교회 성도들 다 똑같더라고. 우리 이번에 갔을 때 사모도 있고 막 그 목사들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똑같더라고. 자, 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그 나를 고치소서 그러잖아요. 에레미야도 육신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다운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외치고, 죽으라,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그냥 외치고 말하고 가르쳐주고,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하나님한테 혼난다고, 정신 차리라고, 돌이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육체적인 질병도 생기죠. 육체적인 질병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하물며 또 지금 교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동성애는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교단들이 그 목사 파면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 동성애는 죄라고 돼 있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단에서 동성애가 통과됐대요. 그래서 그 교단에 소속된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파면시켜서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 끌어내리고, 그런 지금이 현실이에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고. 영적으로 어쩌면 이런 목사님들이, 그 말씀 선포하는 자들이 영적 갈등이 오고, 정말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놈들처럼 좀 타협하고 적당히 적절하게 교단하고도 타협하고, 놈들 다 그렇게 조용히 잘 가는데 나만 꼭 이래야 돼?
영적으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힘든 겁니다. 좌절이 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목사님들하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 선포하는 자들이 성도들이 같이 호응하고 따라오고 그래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 막 성장하고 잘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비유 맞춰야 되고 성도들 비유 맞추려고 하면 말씀은 반드시 희석되게 돼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 비유 안 맞춰서 너무 감사해요. 오거나 말거나. 저는 진리를 선포할 거예요. 가거나 말거나. 왜 오거나 말거나 가거나 말거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아멘. 그렇다 해서 제가 배짱을 튕기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린 수준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교회를 40년 다녔어. 근데 또 삐쳐서 들어놓대. 냅둬야 돼요. 교회 온 지 이제 일주일 됐어. 그럼 뭐 말씀에 걸려서 그럼 가서 얼른 달래줘야 돼요. 각자의 상황이 달라요. 각자 인도하는 게 다른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장성한 분량, 너희들은 사명자다 오늘 그러시면서 말씀 선포하신 거예요.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누가 금요일날 금요예배 얼마나 나오냐고. 지금 금요예배 없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이제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금요일날 이 숫자가 나온다? 하나님 대박 터진 거죠. 주님이 하신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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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들이요, 아무 강단에서 솔직히 선포대들 못해요. 누군가는 걸려 넘어질 사람들이 있거든. 이렇게 근데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상처가 있고 그 육체적으로 그 옥에 막 갇히기도 하고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니까 막 때리기도 하고 그 칼 찬 거 있잖아요. 그 춘향이가 찬 칼, 그 칼 차고 막 감옥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앞으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자 하면 교단들도 싫어해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러면 싫어한다고. 그런데도 이 에레미야는 자기의 주체가 내 구원과 내가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이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질병에 걸려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 나를 감옥에 보냈다면 내가 옥에 있는 것도 나를 보낸 게 아니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보낸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걸 의지한 내용이 지금 14절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구원도 주님 손에 달려있고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모든 아픔, 질병도 주님 손에 달려있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 손에 달려있어요. 주님이 구원하는 것도 주님이 주체시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에레미야는 자기가 원해서 이 선지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콜링했을 때 에레미야가 나 못해요. 나는 아이예요. 에레미야가 한 18살 정도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때 에레미야가 그 1장에 가면 에레미야 1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몰라요. 제가 인자 18살 먹어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른 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고 나온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시작.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할 수 있어.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아멘.
자기가 원하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어도 자기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환난,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막 그 설교하고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버리지 않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명자의 길이에요. 사명자의 길.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아멘. 제가 선교지를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요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 네팔이라는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열악하죠. 그러니까 우리 진짜 대한민국,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 놓나 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얼마나 축복하시고 우리가 최하 끝에서 두 번째였어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그런 나라를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 네팔이라는 나라를 가보니까 먼지가 말할 수가 없어. 우리 옛날에 50년대 뭐 그런 거 아세요? 비포장도로? 신장도. 예, 그 신장로는 도로가 좀 아스팔트라도 깔아진 것이고 그 울퉁불퉁한 길, 돌멩이 있고 막 하고 버스들 오라이 하고 차장이 그냥 탁탁 때리고 막 그 먼지 속에 완전히 먼지예요, 먼지. 도로가 안에는 이렇게 먼지가 나지. 이제 도로가 해진 데는 있는데 큰 도로 외에는 거의 다 도로고 도시가 완전히 뿌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죠. 우리나라 황사 조금만 뭐 온다 해도 다 마스크 가리고 그냥 막 난리 나잖아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지. 예,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런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 있어요. 예, 히말라야 산 밑에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 올라가는데 5시간 걸리는데 울퉁불퉁한 길을 그 버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시커먼 연기가 나와. 버스도 아니고 한 9명 타는 차인데요. 봉고차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9인승 봉고차예요. 차가 최소 30년이래요. 차 연식 만든 지가. 그러니까 그 나라로 오는 차들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침수돼 갖고 안 팔리는 차들 있죠. 그런 차들이 개조해서 가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 다 쓰다가 못 쓰고 버린 차들. 그놈 걷어다가 고쳐가지고 다 파는 거예요. 이게 차들이 성원차가 하나도 없어. 안전벨트 있는 차가 없어. 후진국입니까? 왜 그런 나라에서 정말 먼지가 나서 먼지 그 차 그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80대 1이에요. 오토바이가 8이고 차가 2야. 오토바이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오토바이가 다 운행 수단이더라. 우리 선교사님들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 먼지를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의 평균 수명이 58세야. 옛날 우리나라 때도 환갑했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분들이 그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려고 거기서 그 젊은 30대 40대 부부들이 애기들 데리고 가서 가보셔야 돼. 말로는 몰라. 그분들이 얼마나 꿈이 있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사명 받아서 온 거예요. 사명. 아멘. 하고 싶어서 왔겠냐고. 근데 와서 그런 것들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가도 못하고 그 영혼들을 보면 불쌍하고 저희들이 9명이 팀을 해서 이제 5명, 4명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했는데 우리 출발하는 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얼마나 대성통곡으로 오는지 몰라 다들. 도대체 저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 대한민국 이 크리스천들은 그
호강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더 얼마나 더 원하십니까? 감사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나라 흔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왜 복 주셨는데요? 선교하라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 너희들도 그랬지 않냐? 너희들 조선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피를 흘리고 이 대한민국 살려놓으려고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 다 보내서 이 땅에서 그들이 뼈를 묻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희 나라가 잘 살아서 그렇게 잘 살고 너희들이 잘 살아서 선교하라고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도 좀 전해주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들 줬는데 우리는 다 내 새끼, 내 집, 나, 내 교회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을 원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 주신 거 털어서 저 여러분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천국 못 갖고 가요. 정말 주신 거 털어서요. 선교할 수만 있으면 하시고 나는 정말 도저히 못 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후원하세요. 제가 아무것도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샌드위치를 저희가 주문을 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다 호텔에서 재우고 고생한다고 다 호텔에서 재우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다 아침에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오는데요. 향신료가 거기는 고기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너무 질겨서 못 먹겠더라고. 고기 햄을 넣어줄 줄 알았는데 햄이 아니고 이제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호텔 샌드위치인데 고기인 거야, 고기. 그러니까 씹어지도 않고 잘 못 먹, 우리는 못 먹게 향신료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루 지나면 상하니까 우리 이제 팀들이 오면서 이거 우리 여기 가는 숙소에 애들이라도 좀 주자. 버리지 말고 주자.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담당한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도 안 튼 게 있어요. 2개는 잘라서 막 이렇게 좀 찌적찌적해졌어. 잘랐고. 근데 2개는 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2개만 먼저 드리면서 선교사님 우리 이거 샌드위치 갖고 왔는데 도저히 못 먹어서 선교사님 드실래요? 하고 드렸어요. 안 잘라진 거를. 새 것을. 그랬더니 주세요. 그러고 이제 받으시더라고. 이제 그놈을 받으니까 입된 것은 다 잘라지고 이제 깨끗한 것만 자르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잘라졌고 이게 찌적찌적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걸 드리기가 죄송스럽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종들인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라서 그러는데 버리기는 좀 그렇고 그랬더니 아이고 괜찮습니다 주세요 그러더라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이제 갈 때 거기는 난방이 온돌이 없대요. 온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전기 이렇게 요 같은 거를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비싸지 않더라고요. 전기 요 같은 걸 사가지고 가고 뭐 이것도 있는데 제가 다 드리고 왔어요. 제가 드리면서 일부러 이렇게 깨끗한 거 놔뒀어요.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우리들이 사는 것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쓴 것들을 좀 놔뒀다가 소기사님 이거는 안 쓴 거니까 사모님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러고 이제 드렸더니 아이고 괜찮아요. 썼어도 괜찮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저 여러분 정말 우리 회개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 이 완악함. 우리 주님도 사명자예요. 그게 그 선교사님들이 이 에레미야처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 먼지 속에서, 그 매연 속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올 수 있으면 오겠다. 근데 제가 못 오면 정말 많은 사람들 일꾼 세워서 보내야 되겠다. 왜냐면 이분들은 비자가 학생 비자예요. 그래서 함부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전도하면은 걸려서 추방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로만 하는 거예요. 끈끈한 관계, 이렇게 먼저 친한 관계가 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 친한 관계까지 오는데 역할을 누가 해주냐? 단기 선교팀들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가면 이제 여행객으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여행객이고 한국에서 온 나는 크리스천이다. 내가 당신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전하고 싶은데 괜찮느냐? 그래서 그들이 괜찮다고 하면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요. 여행객이고 우리는 뭐 그냥 전하고 잠깐 있으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단기 팀들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단기 팀들이 많이 와서 이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양육하고 또 비전 스쿨 시켜서 또 이분들이 사우디로, 두바이로, 말레이시아로 막 그렇게 나가서 또 이분들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일도 하면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못 가면 정말 후원이라도 좀 해드려야 되겠고, 정말 많은 분들이 단기팀으로 열흘이잖아요. 10일 정도. 우리가 1년에 11조 12개월이잖아요. 11조 드린다고 하면 12일이에요. 365일에 11조도 안 되네. 360면 360일, 한 달 이상이 11조네요.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분들 기쁨으로 감당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고등학생이라 괜찮아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 때 사춘기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기서 3일간을 문을 안 열고 집에서 방에서 안 나오고 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오직하겠냐고. 부모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오지만 그 자녀들은 무슨 죄로 그 먼지 나고 너무 더러워요. 물이 없고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없으니까 안 씻는 거야. 손톱 밑에 때가 얼마나 시커먼지 몰라요. 씻질 않아서.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 중학교 때 그 예민하고 민감할 때 그 옆에 그 애들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 것이며, 너무나 아이들도 고생하겠더라고요. 안 봐도 훤한 거 아니에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설명할, 날 새도 다 못해요. 아무튼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한 영혼이라도 세우고자 하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대요.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정말 신실한 선교사님들, 그분들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후원도 많이 하고 기도해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단기 선교 나가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분들 우리 왔다 가면 힘이 난다고 하시더라고. 정말 우리는 얼마나 호강된 삶 가운데서 사는 거 이제는 원망하지 말고 정말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근데 이 에레미야가 그분들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이 에레미야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 에레미야도 막 옥에 갇히고 때리고 맞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왜 그들이 그 상황을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어?